할렐루야. 삼위일체 교회는 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부교회도 조만간에 성도님들 좀 돌아오시고 하면은 적당한 시기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찾으실까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은 깨끗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지성소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의 결정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루하루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상황이 복잡하고 예상치 못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스리시고 정복하고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오죠. 요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성경을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읽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 읽었으니까 그때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지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이죠.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가나안 정복 사업을 벌입니다. 이때에도 그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데에는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 대제사장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98세의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그가 비둔하고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 그 얘기는 육체적인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 그 말이에요. 그는 자기 자식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모태신앙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아들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아직 바쳐지지도 않은 소와 양의 생고기를 갖다가 마음대로 가져다 먹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엄하게 꾸짖지도 않고 그러지 마라, 말로만 타일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 오랫동안 아들을 주지 않으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자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하나 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영권을 바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사무엘이 자라서 이제 성막에서 수종들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이후에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대화가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과 저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벌어지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패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자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것을 무슨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부적과 같이 사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엘리 대제사장이 이걸 말리지도 않고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앞장 세워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나가서 직접 전쟁을 이끌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너무 놀라가지고 몸이 무거워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놀라는 바람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똑 부러져서 즉사해버렸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 블레셋에 승리한 것은 블레셋인들이 섬기는 저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긴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아스돗, 블레셋 수도입니다.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어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쳐박고 엎어져서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탁 세워놓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상의 머리하고 손목이 딱 잘려가지고 몸뚱아리만 남아가지고 그 몸뚱아리는 문지방에 턱 걸려 있습니다. 동시에 아스돗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얼른 언약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가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이제 에그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의 대도시들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수레를 메워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냈습니다. 송아지들은 이제 집에 묶어놓고 일부러.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말이죠. 이 암소들이 막 송아지가 어미를 찾습니다. 그러면 보통 본능적으로 이 암소가 자기 새끼한테 가야 되는데 그 울부짖음을 듣고도 새끼에게 가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땅인 베세메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베세메스라는 이 베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살도록 내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를 성막에서 수종을 들 수 있는 레위 지파가 살고 있는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에 실려온 언약궤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야, 신기하다 그래서 뚜껑을 확 열어가지고 그 안을 쳐다보는 바람에 그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손대면 죽는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가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옮겨가지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가지고 언약궤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 산속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나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왕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통치를 원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세워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그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 자신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점점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명하시죠. 사울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등장한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피눈물 나는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 매달렸습니다. 그에게 닥치는 현실이 혹독하면 혹독할수록 그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어나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그때그때 말씀해 주심으로 그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연단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온 사방을 쫓아다니는 사울 왕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한나라에 죽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남왕국 유다의 왕으로 세우셨다가 7년 6개월 후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국가의 수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자신이 사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왕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 기럇 여아림의 산속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하지요. 그는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새로 짓고 또 가장 성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특별히 뽑았습니다. 다윗은 이 3만 명을 이끌고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그만 시골 마을에 3만 명을 이끈 왕의 행렬이 온다. 이거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을 연주하는 어마어마한 성가대가 앞장을 섰습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주목하는 오늘의 탑 뉴스거리였겠죠.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인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행사가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행사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누구일까요? 우사는 언약궤를 지키던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원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언약궤를 지켰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엘르아살은 늙었고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이제 커서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국가 행사에 이 두 아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탁 싣고 나왔습니다. 아효는 언약궤 앞에서 가고 우사는 뒤따라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성가대의 주악이 울려 퍼지며 3만 명의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해 멋지게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것을 본 우사가 언약궤를 지키려고 손을 딱 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셨어요.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뭐 언약궤가 떨어지게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 성대한 국가 행사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자,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할렐루야. 성막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요. 자, 아론의 아들들이 이동을 할 때 먼저 이 성물들을 천으로 다 덮고 나면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물에 손을 대면은 죽기 때문에 성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성물은 양쪽에 채를 끼워 놨습니다. 오늘 이 국가 행사가 왜 망쳤을까요? 첫째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할 성물을 수레에 싣고 옮겼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우사가 성물에 손을 대서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다윗은 처음에 3만 명을 이끌고 아비나답의 집에 갔을 때에 원래 메고 나오려고 갔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리고 당연히 레위인들이 메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히와 우사가 수레에다 떡 싣고 나왔어요. 왜 아히와 우사는 수레에 싣고 나왔을까요? 그들은 자기 아버지 엘리아살로부터 어떻게 해서 이 수레가 자기 집에 오게 되었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수레에 실어가지고 유다 땅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수레를 이거 수레에다 실어 옮겨도 이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우선 다윗 왕이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둘째는 20년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지도 않은 이 아히와 우사가 잘못입니다. 다윗은 왜 아히와 우사가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을 보고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처음에 그런 생각했겠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수레가 막 잘 굴러가요.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쉬운 방법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느냐? 이 생각이 잘못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쉬운 게 좋은 것 아니한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잘못이다, 그 말이에요. 왜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멋진 왕이 되고 싶은 자기 욕심에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그냥 자신의 왕권에 집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 10년간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정상에 우뚝 선 것입니다.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려함과 멋진 찬양 소리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매우 불편해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혹 이런 예배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멋있고 화려하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 찬양, 말씀, 헌금, 축도라고 하는 이 예배 형식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없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성물에 손을 대서 죽었지요. 그가 왜 손을 댔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물건을 지켜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켜주려 한 게 죄입니까? 네,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누가 누구를 지켜줍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그런 존재예요.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것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목에 힘을 준 거지요. 어느덧 그는 하나님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이 말은 치다 라는 뜻이고, 웃사, 이 말의 원래 뜻은 능력,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셨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웃사 자신의 능력과 힘을 쳐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의 자신감, 자기 확신, 자존심과 자신의 능력을 쳐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또 교회 다닌 지 오랫동안 다녔다고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난날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좀 큰 소리 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아주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웃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무엇인가 큰 실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조치가 뭡니까? 우리 다 같이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다윗은 우선적으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행사를 중단시키고 고핫 자손에게 어깨에 메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놓게 했지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얼른 자신의 행동을 멈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점이지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렸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뭐 그렇더라도 이 백성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자신의 체면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 왕은 오늘 행사 다 망쳤습니다. 그런데 자기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얼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봅니다. 회개했겠지요. 자신의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어깨에 메어 옮기라 하셨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 놓았을까요? 오베데돔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 도시 중에 한 도시가 가드였었죠. 그래서 이 오벳에돔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나온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제 깊이 살펴보면 이런 해석은 이제 문맥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귀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 집에다 갖다 놓게 했을 리는 없겠지요. 또 오벳에돔이 만일 블레셋 사람이라면 레위인인 우사도 잘못 따랐다가 죽었는데 그 무시무시한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했겠습니까? 절대 동의 안 했겠지요. 뭐 죽을 짓을 왜 하려 하겠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것을 메어서 옮길 수도 있는, 그래도 죽지 않을 사람의 집에다가 갖다 놓게 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에 속한 자야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가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가드는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한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드 림몬은 단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내준 땅입니다. 즉 오벳에돔은 가드 림몬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오벳에돔이 고핫 자손의 후손인 고라의 자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역대상 2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벳에돔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옮겨놓게 한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전에 매우 가난했고 각박한 상황에서 살았는데 곧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환경으로 변화되었고 오벳에돔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웃들이 확실히 알 수 있었고 곧 입소문으로 널리 퍼져나가 나중에는 다윗의 귀에까지 전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경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가 되려면은 조금 복 받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을 때 그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우사는 20년간 언약궤를 잘 지켰지만은 죽었습니다. 언약궤 잘 섬겨보려고 자신의 왕국으로 옮기려 했던 다윗 왕의 행사는 망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 이 오벳에돔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만 명을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레위지파 사람 860명만을 선정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아서 언약궤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할렐루야. 해피엔딩, 해피엔딩.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사와 같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잠시 품었던 바와 같이 남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허황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사랑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셔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신앙생활의 연륜을 의지하여 우사와 같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멸망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다윗과 같이 일이 잘 되어가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오베데돔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워서 묵묵히 섬김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